우리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이 이제 끝으로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주말 동안에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또 오늘까지 그리고 월요일까지 살펴보면서 에스더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아셔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에스더 7장, 8장, 9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국의 또 다른 왕비가 되어지고 이제 유다인들이 또 다른 세력이 이 페르시아 안에서 되어지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인들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이라고 하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던 권력자였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다인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증오를 품고 또 질투를 삼아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수산 이 13일에 아달월 13일이라는 기점으로 이 유다인들을 자기들이 도륙할 수 있게 왕에게 허가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고 에스더가 내가 그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서 왕에게 가서 그 왕이 쓰여지었던 조서의 내용을 바꾸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에스더의 용기와 에스더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조서가 바뀔 수밖에 없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어느 날 이 자기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왕조실록을 읽어보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자기가 반란을 당해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넷이 두 명이 반란을 꾸미다가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그 실록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위치가 하만과 약간 비슷할 정도의 권력 위치까지 오게 되어지고 이 모르드게의 입지가 달라진 것을 보고 하만이 위기를 또 느끼게 되고 때마침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두 번의 연속되는 잔치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잔치 때 왕에게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 돌아가고 난 뒤에 왕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에 그 페르시아 달력으로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에 자기들이 죽게 되었었는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할 수 있게 그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조서의 내용을 유대인이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달월 13일에 조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 첫 부분이 어디냐면 아달월 13일이 되고 하만의 아들들과 하만의 세력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오늘까지 이 말씀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 왕의 조서가 결국에는 어떻게 효력을 내고 있는지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가 에스더 입장에선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호받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위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그 왕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써준 조서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에 왕의 조서의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을 공격하면 거기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을 쓰는 날렛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수산에서도 조서가 나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달월 13일이 되고 나서의 기록이 9장까지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만이 주도했었던 대로 조서가 진행이 됐다면 이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유다인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재산까지도 빼앗겨야 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던 날이 유다인들이 오히려 복수를 진행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날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9장을 읽으며 발견합니다. 이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하만이 그 조서를 꾸미는 데서부터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좀 죽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 아달월, 이 디데이였던 아달월 13일까지 얼마나 며칠이 소요됐냐면요, 70일, 딱 70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일 동안에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 민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자가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이 70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기나 하는 것 같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그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재가 더욱더 짙게 느껴지는 70일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 우리는 이 결과를 알다 보니까 이 9장을 읽으면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누가 싫어하는지,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만이 쓴 조서가 각 지방 그 사람들에게 도착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유다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조서를 의거해서 니들 이제 13일이면 죽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호기롭게 그 유대인들을 향한 대적감을 보여냈을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을 것이고 70일 동안 매우 의기양양하게 유다인들을 위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자기들의 적이고 누가 자기들의 친구이고 원수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70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딱 좋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이 떠에는 안중에도 없는 무심한 하나님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페르시아 땅 안에서 그 세력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시간인 줄 알았던 그 아달월 13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고, 불의했던 그 악을 송두리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9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 같습니다. 때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왜곡된 사회 구조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폭력 등 우린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론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어디에 계실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언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좀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힘이 조금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70일을 비슷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70일을 비슷하게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70일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악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 70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도로 물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조금은 위안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아달월 13일이 꼭 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9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0절 그리고 15절 16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절이 있긴 하지만 10절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10절, 15절, 16절에서 성경은 이 에스더의 저자는 유다인들이 대적을 죽이는 중에도 그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였던 사람들을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다들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뿐만 아니더라도 이 7만 5천 명과 500명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이 하다못해 100불씩만 있다고 생각해도 그거 곱하면 엄청나게 큰 재산이 되어집니다. 너무 많아서 뭐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 그러한 재산들 눈앞에 두고도 그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단 이들은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왕이 개런티 해줬어요.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해도 된다라고 8장 11절에 공식적인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산까지 가져오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10절, 15절, 16절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입니다. 왜 이 유다인들이 이
조서의 내용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이 자신들의 무슨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간의 모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훗날에 이 사건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역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들의 처해왔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결정을 해낸 것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치적인 일을 한 것이다라는 혹시라도 모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에 누가 되어질 만한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오해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이 사람들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포기할 정도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전리품을 획득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에서 아니면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이 한 행동이 훨씬 더 스마트한 행동입니다. 군사들에게 사기가 더욱더 증진되어지고 나라의 살림에 보탬이 어쨌든 되잖아요. 보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어떤 식량을 가지고 온다는 이 모든 것이 나라의 살림에 분명히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될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하는 영적인 기준은 굉장히 냉철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안에 혹여라도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일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없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기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훗날 우리가 했던 많은 사역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보면서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에스더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시켜서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에겐 공식적인 왕의 조서가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서 두 가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아달월 13일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아니면 이 세대 가운데 아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또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니면 이 세대 가운데에도 아달월 13일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재산 가운데 손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자세로 사역에 임하고 또 여름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한 에스더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다롤 13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아다롤 13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희망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들이 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항상 물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